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를 다스리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삶을 흔들어 엎을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이기도 한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잘 깨달아서 우리 삶에 놀라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언어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또 심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 말로 인한 상처가 주된 이유입니다.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겪는 대부분의 갈등 역시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아주 작은 그냥 지나치면서 했던 말 한마디가 교회의 큰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 혀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하더니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불의 표면적인 특성은 확산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특징은 모든 질서, 즉 질서 잡힌 것들을 파괴하는 무질서가 불의 궁극적인 특징이죠. 불이 지나간 곳은 모든 질서에 있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혼돈만 남습니다. 혼돈은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면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야고보는 6절에서 불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서 난다. 이렇게 불의 파급력을 점진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점진적인 불의 파급력을 경험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라고 말했던 이 7절의 묘사는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창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창조된 세상이 사단의 말에 속아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자 세상은 곧 무질서해졌습니다. 무질서로 인한 첫 번째 폐해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불의, 즉 바르지 못한 관계. 지금 이 말을 불로 비유해서 말의 파급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폐해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불의, 바르지 못한 관계가 된 거죠.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났더니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미루는 관계 단절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또 가족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를 허무는 가장 큰 요인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려요. 또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들어오자 영혼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온 몸까지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되었다. 여기서 이게 삶이라고 번역한 삶의 수레바퀴에서 이 삶은 존재를 뜻합니다. 즉 존재의 수레바퀴,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뒤엉켜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원래 아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받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서로의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그런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 자체로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인정해주고 또 그걸로 보호받고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이 관계가 깨지자,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사랑하고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인정하고 보호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랑하는 관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 여러분 자녀를 있는 것 그 자체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녀를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사랑합니다. 형 반만 따라해라. 너 좀 옆집 얘 절반만 좀 따라해라. 이렇게 우리는 늘 조건이 충족돼야지 배우자든 자녀든 또는 동료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온 것이고, 이 관계의 단절은 말로 인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말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사건을 연상시킨 이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 타락 사건이 바로 이 시작이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폐해들이 사단의 말에 속은 하와, 또 하와의 말에 속은 아담, 그리고 여전히 말의 파급력에 조종당하며 사는 우리 삶의 현주소라고 우리에게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꼭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면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채 자기 혼자 어둠바둥 살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고, 그 삶이 지옥의 삶이죠. 죄로 인해 몸과 영혼이 파괴되어서 서로를 존재가 아니라 조건의 대상으로, 그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관계로 사는 것, 그 사회가 지옥인 거죠. 지금 이 서신은 야고보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야고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옥과 같은 삶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혀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까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혀로 인해 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면서 이런 죄들이 확장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릴 권세가 사라지면서 혀를 길들일 능력이 사라진 거죠. 마치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요즘 동식물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다스릴 권세가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자, 타락이 발생해서 우리가 원래 창조 때 받았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사라졌다. 오케이,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났으면 이 권세들이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다시 주어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이 혀는 우리가 길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도 받았고 기도의 능력도 받았는데 왜 우리는 혀를 다스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8절에 쉬지라고 번역된 단어와 우리 자주 좀 언급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이 정함,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함이 없는, 즉 쉬지 않는 마음, 즉 자꾸 나뉘는 마음 때문에 혀를 길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혀를 길들이려고 하면 다른 나눠진 마음이 이 마음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권세들이 회복된데 불구하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뉜 마음. 왜요? 우리가 마음에 든 것을 말로 하니까요. 마음이 고장난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죄를 회개하고 원래 창조하신 대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일그러지고 또 죄에 빠져 허덕이고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악한 마음도 한켠에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이 전자의 마음, 예수님께 고정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9절의 말씀처럼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들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후자, 죄에 빠지고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존재 자체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고 조건으로 사람을 대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그 안에서 8절 말씀처럼 죽이는 독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말에 담겨있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침 있죠. 이 입안에 기분 좋을 때 발생하는 침을 채취하고 또 극도로 분노에 휩싸였을 때 침을 채취해서 두 개를 그대로 극조온에 응고를 시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을 때에 뽑아낸 침은 파란색을 떼요. 근데 굉장히 분노했을 때 입에서 나오는 침은 극조온에 냉동시키면 검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했을 때 나온 이 침, 검은색으로 변한 그것을 뽑아서 그 성분을 쥐한테 주사하면 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사람이 분노할 때 입에서 이런 독성이 나오는데 하물며 우리 마음에 그 분노 가득한 그 분노를 가득 담은 말을 있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분노할 때 인간의 입에서는 나오는 독은 독사의 독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 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우리가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도 대부분 이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왜 그렇게 독성을 발휘하는지 문법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저주라는 단어가 있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주 받다 이게 아니고 저주 아래 놓이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막 나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면 그 저주의 말이 듣고 지나가 버리면 상관없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왜?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이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말한 거면 정말일까? 그래서 그 말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대부분이 말로 인한 상처들을 그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씩 안 믿는 사람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고 제안을 받아 가보면 대부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의 말은 그때 받았던 말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자기를 묶고 누르고 있는 것들을 많이 고백들 합니다. 또 다른 교회 상처받고 다른 교회에 있다고 오신 분들도 그 교회에서 받았던 말로 인한 상처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처를 얼마나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굉장히 많은 말로 인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 두 구절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연세계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아까 불의 파급력이 질서를 무너뜨린 거라 했죠. 아니 샘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요?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올리브 열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맺히겠습니까? 요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뉴스 기자가 가서 뉴스에 나올 일이죠. 즉 자연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 야고보는 이 비정상적인 폐해들이 보이면 당장 깜짝 놀랄 텐데 너무 이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11절과 12절에 예화를 드는 거예요. 자연 질서가 무너져도 우리가 놀라는데 말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는데 놀라지도 않는구나. 너희는 그걸로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구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어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표현이 쓸모없다 그겁니다.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공동체에게나 개인에게나 쓸모없다는 거예요. 제발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말들을 그건 아무런 효과 쓸모없으니까 그런 말들을 멈추는 훈련들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불사르듯 폐해를 쏟아내는 쓸모없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자신의 마음에 담는 것이 나오겠죠.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음 중에 어디에다 더 좋은 걸 많이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에다 좋은 걸 많이 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죽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고 힘이 더 강해져서 여기에 담긴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결정권이 더 크고 영향력이 크면 당연히 여기에 담긴 말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느 마음에 집중하느냐예요. 어느 마음에 더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느냐, 어느 마음에 우리가 더 결정권을 주고 그 마음에 좋은 생각과 좋은 것들을 담느냐, 이것이 말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을 많이 담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찬송이 나올 것이고 단물처럼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을 길들이는 훈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뉘어져서 무질서하게 우리의 말들을 쏟아내고 또 우리의 말로 많은 사람을 상처 주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듣고 보고 담아서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것들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 입술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